안녕하십니까. 주서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참 많이 내리네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 중에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가 마지막 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14과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14과 2관 내일이나 내일 모레겠죠. 이렇게 까지 열심히 힘을 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해봅시다. 네, 우리 한번 오늘 14과를 통해서 볼 말씀은요. 들어가는 말은 이사야의 부르심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데요. 이거는 1과서부터 13과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바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구약의 이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크게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우리 바울 사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신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죠.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요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우리가 좀 뒤에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특이한 바가 보면은 분명히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보내며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심인데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내용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의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전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둔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까봐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부르심은 반드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것, 심판을 연기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바울 사도를 한 다음에 같이 정리를 해보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헌신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많은 매질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파송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가 있다면, 네, 고난이죠, 고난. 고난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사야랑 비슷하죠. 바울 사도. 고난을 받은 건 좋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 결과라고 했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대부분 생겼죠. 그래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립, 부흥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느 교회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실패처럼 보여요. 우리 선교지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개척의 현장에서도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어떤 부르심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달하는 자, 증언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과에서는 1과서부터 13까지 이렇게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한번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였다. 또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은 대조적인 존재다.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받게 되었다. 아담 언약, 곧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영생을 약속받았던 것과 예수님의 새 언약을 비교해 생각해보고 아래의 표를 작성해보자. 그러니까 아담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새 언약과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그 표를 작성해보므로써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담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네. 여기서 대표자는 예수님이었고, 또 여기는 또 뭘까요? 여기는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그럼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아담 언약 같은 경우는 순종을 통한 생명과 복.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을 하면 죽게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네? 그럼 아담이 어떤 것으로 순종을 나타내느냐? 아담이 여기 나타난 대로 뭘 안 먹어야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않는 여부로 순종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것을 전제로 이런 게 약속이 되었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범위는 뭐냐 하면 전 인류에게 전혀합니다.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약속은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약속이요? 아담 언약.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새 언약이 적용됩니다. 아담 언약은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실패로 인해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약순종을 통해 복을 얻는다 해서 행위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이 언약은 뭐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러한 내용들이 아담 언약과 예수님 언약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큰 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보면서 또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약속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약속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 땅의 약속, 만민의 복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이삭, 가나안 땅의 일부 등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성취는 아브라함 자손인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을 해보자. 뭐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이었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것처럼 1차적인 성취가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약속의 진정한 자손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큰 민족, 많은 큰 민족을 이룬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성립으로 이루어졌죠. 출애굽기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땅의 약속이 있죠.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약속도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진정으로 성취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런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구약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해방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출애굽 해방에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대속적 죽음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따라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 있었다. 이 언약은 십계명, 각종 제사법, 사회법 등등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사에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보자.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6월절 어린 양이 계시되었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잘 아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율법과 마침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단연약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맥락에서도 밝혀졌어요. 출애굽 맥락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참된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내산 언해상, 그러니까 모세의 모세의 언약은 십계명들을 비롯한 십계명, 또 의식 혹은 제사법이죠. 제사법,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되는 사회법, 이런 영역들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레위기 같은 의식 제사에 관련돼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받고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함을 보여주셨어요.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욱 드러납니다. 뭐냐?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완전히 씻겨진다. 완전히 정결하게 된 이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하고 계신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은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농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언약과 사사기 역사죠. 이제 이때부터는 이 왕이 중심으로 나와요. 사사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준수의 실패의 역사였다. 사사기엔 그때가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왕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겠으며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영원한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으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고 열왕의 역사 역시 모두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초점은 이 왕의 역사예요. 왕. 네. 사사기 때부터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있다. 그러니까 의의 통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약의 대표적 임금으로 11개 늘 나오는데 다윗과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고 여로보암은 이 백성을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로 이끄는 악한 왕이죠. 이 두 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을 알고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고 특별히 남유다에도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히스기야 정도, 요시야 정도, 이 정도 혹은 그래도 더 하려고 해도 누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나는 게 이 두 임금인데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래서 이 다윗에게 이 선한 왕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영원한 의의 통치를 이룬다. 그럼 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이 열왕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 상하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누가 고발하느냐? 선지자들이 고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예수님라고 외치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시냐?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는 그 소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부시라고 그래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 요한복음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성도 각개인이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이죠. 네, 다음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간 왕보다 여로보암의 길, 곧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간 왕들이 많아 다윗의 길로 간 왕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으니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밝힌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하고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또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구원을 맺으실 것을 말한다.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알아?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아와봤자 똑같이 옛 언약이냐면 다시 죄를 지을 텐데 죄의 반복이면 다시 쫓겨날 텐데 다시 심판받을 텐데 하는 거예요. 심판 이런 것 심판의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죄의 완전한 용서 또한 하나님의 영의 거주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마음에 새긴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죄의 완전한 용서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시작되었고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근데 이것도 민족적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 이거는 모든 나라와 민족 이런 모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약에 관련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신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